오늘 저는 시편 91편 14절에서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을 근거로 변함이 없는 하나님의 약속, 이와 같은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다 약속으로 시작해서 약속으로 끝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여러분들께서 집에서 교회 올 때, 차를 몰고 올 때 신호등을 다 지나왔을 것입니다. 빨간불이 켜 있으면 앞으로 가지 말고 서 있으라는 약속입니다. 공공의 약속이죠. 파란불이 들어오면 가도 좋다는 약속입니다. 오늘 교회 예배에 나오면 오늘 예배 때 9시, 11시에 예배가 있는 사실을 우리가 믿고 약속 가운데 나왔을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순간은 다 약속입니다. 한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한 가정을 이루는 것도 어떻게 보면 약속이죠. 그래서 영원토록 함께 하겠다라는 약속으로 언약을 하여 가정을 이루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는 말씀도 약속입니다. 올드 테스트먼트, 뉴 테스트먼트, 언약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 옛날 약속과 새로운 약속이라는 약속으로 그렇게 되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약속처럼 중요한 게 없는데 그 약속처럼 중요한 그 약속은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91편 14절에서부터 16절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놀라운 변함없는 약속을 우리에게 보장해 주셨다고 성경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변함없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약속의 말씀은 무엇이 있을까요? 먼저 첫째로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저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저를 건지리라 라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사는 인생길에 크고 작은 험난한 어려움과 환난을 만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험난한 인생 가운데 수렁이 있고 고통을 받을 때가 있는데 그때마다 우리를 건져주시고 우리를 인도해준다면 얼마나 귀한 일이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건져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기의 힘과 지혜와 능력으로 살아갈지라도 내 능력과 내 힘으로 도달할 수 없는, 해결할 수 없는 일들을 만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은 저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저를 건지리라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귀한 말씀입니까?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신다는 것이죠. 리빙스턴은 식인종이 우글거리는 무서운 아프리카에서 16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무려 16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가 16년 만에 처음으로 영국 런던에 돌아와서 선교 보고를 할 때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귀한 말씀을 들으면서 너무나 놀랐습니다. 한 청년이 그 무서운 곳, 정말 식인종들이 우글거리는 그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며 그 땅을 지킬 수가 있었습니까? 라고 리빙스턴에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리빙스턴은 서슴지 않고 자신이 가장 좋아하는 성경 구절 두 구절을 외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8절입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라는 말씀이었고 또 한 구절은 마태복음 28장 20절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라는 약속의 말씀이었습니다. 나는 이 두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신다, 나를 고아와 같이 버려주지 아니하신다는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나는 그 어려움 가운데서도 평안한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수 있었다라고 그렇게 고백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지식과 힘으로 살아가도 우리의 힘과 지식이 미천하여 연약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우리를 건져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뜨거운 불못불에 들어갔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있습니다. 그들은 왕의 금신상에게 절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극렬히 타는 불못불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놓였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던 이 세 친구의 이야기를 생각하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들은 불못불에 들어갔을 때에 그들은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그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왕에게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극렬히 타는 불못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리시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왕은 아옵소서라고 다니엘서 3장 16절에서 18절에 그는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즉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겠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하나님만을 높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겠습니다. 불에 들어가서 불에 타 죽는 한이 있더라도 우리 하나님이 나를 능히 건져주시겠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셔도 나는 이방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고 하나님만을 온전히 섬길 것입니다 라고 믿음을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믿음을 고백한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하나님이 모른다고 내버려 두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그를 깊은 불못불 가운데서도 건져내셔서 모든 세상의 사람들 앞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진정한 하나님이심을 고백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예비하고 하나님을 섬기며 주님을 섬기는 것에 부끄러움이 없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께 예비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과 33절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의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해 주시리라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먼저 찾고 하나님께 먼저 예배하고 하나님을 먼저 최우선으로 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모든 것이 너희에게 더해주고 있어야 할 것을 미리 아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주신다고 성경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반드시 건져주시고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우리는 주님 앞에 날마다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내가 죄인으로서 깨끗함을 받고 의롭게 되고 의롭게 행동해야만 하나님 안에서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깨끗해서 구원하신 것이 아닙니다. 온전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고 미련하고 또 보잘것없어도 우리는 주님 앞에 나오면 주님께서 우리를 한없이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십니다. 성경의 탕자에 보십시오. 탕자가 깨끗해서 아버지가 맞아줬나요? 그가 가산을 탕진했는데 탕진한 가산을 다 갚았기 때문에 아버지가 돌봐준 것 아니지 않습니까? 그가 이제는 아버지의 집에 들어가서 내가 종의 하나로 세워달라고 부탁을 하겠다라고 달려왔습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는 아들을 끌어안으면서 이 아들은 죽었다가 살았고 잃었다가 얻었다라고 표현했습니다. 이와 같은 심정이기 때문에 그는 부족하고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의 사랑을 다시 회복할 수 있었던 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에 붙어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히브리어로 사랑이란 말은 찰싹 붙어있다라는 말입니다. 하샤크라는 말이 서로 껴안다, 서로 붙어있으려고 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실로 그렇지 않습니까? 사랑하면 자꾸 붙어있고 싶죠. 사랑하면 같이 하나 되고 싶고요. 사랑하면 함께 있어야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께 탁 붙어있어야 됩니다. 집에 가면 여러분들 우편함에 편지가 오거나 우편물이 올 때 보면 그 봉투에 우표 하나가 탁 붙어가지고 왔습니다. 우표가 별것 아닌 것 같아도 그 우표가 하나가 딱 붙으면 어느 곳이든지 그 주소에 찍힌 목적지대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부족한 연약해도 하나님 안에 탁 붙어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탁 붙어있으면 그러면 어디든지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신 것입니다. 하샤크의 하나님 바싹 붙어 있습니다. 보호해 주신 하나님, 우리를 인도해 주신 하나님, 그 이름을 우리는 붙잡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긍휼히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는 긍휼히 사랑해야 됩니다. 성경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겠다 그러셨습니다. 가만히 보시며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했느냐? 독생자를 보내서 이 땅 가운데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했다고 그랬습니다. 저는 결혼하고 자녀를 낳기 전까지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아들을 보냈다. 그래, 보냈지. 그리고 십자가에서 못 박히고 피 흘려서 죽게 하셨지. 참 감사하다. 그 정도의 느낌이었는데 자녀를 낳고 키워보니까는요. 야, 어떻게 그 자녀를
자기의 사랑하는 자녀를 십자가에 못 박히고 그 다음에 물과 피를 쏟게 하고 죽기까지 그렇게 내어주셨나. 그 희생과 그 사랑이 너무나 감사하더라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아무리 누구를 옆 사람을 사랑한다고 해도 여러분의 자녀를 갖다 십자가에 못 박히는데 내어주겠습니까? 절대 안 하죠.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성경 요한일서 5장 12절에 아들이 있는 자에게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또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의 계명을 지키고 기뻐하며 영광 돌리며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말을 듣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의 뜻을 추종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께 마음을 두고 시간을 두고 우리의 물질을 두고 우리의 삶의 헌신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와 같은 믿음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건져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더 깊이 사랑하는 믿음의 백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두 번째,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저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저를 높이리라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14절이죠.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주님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녀된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알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하나님께 나가면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높여주십니다. 내가 아무리 높으려고 해도 하나님이 낮추시면 높을 자가 없어요. 그러나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 나는 부족하다 연약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높여주기를 작정하면 우리는 점점 높여줄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높이면 낮출 자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잘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야훼 일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예비하시고 준비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또한 하나님은 야훼 니시 우리의 승리 되시는 하나님이라고 성경은 말씀했습니다. 어떤 어려움과 혼란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승리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또 야훼 라파 하나님, 그는 우리를 치료하시는 하나님이다라고 성경은 말했습니다. 여호와 샬롬의 하나님, 우리의 평강이 되신 하나님, 여호와 로이 하나님, 우리의 목자 되시는 하나님, 여호와 삼마 항상 우리와 함께 거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찌드게누 우리의 의가 되시는 하나님. 즉 성경은 이와 같이 하나님을 어떻게 알고 있는지 어떤 분이신지 우리에게 잘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러니 그 하나님을 우리는 잘 알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잘 알아야 그분이 무엇을 좋아하고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원하시는지 우리는 잘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승리하게 하시고 이기게 하시고 준비시켜 주시고 고쳐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의롭게 해주시고 깨끗게 하시고 함께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병들고 지치고 힘들 때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나를 치료하시고 나를 깨끗게 하시고 나를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이구나. 우리가 헤매고 길을 잃고 헤맬 때 여호와 로이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목자가 되신 하나님이구나. 그러니 나는 부족함이 없구나. 우리 시편 23편에 다윗이 고백했지 않습니까?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가 되시기 때문에 나는 부족함이 없도다.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목자로서의 삶을 살면서 양을 지키고 양떼를 잘 몰아봤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목자 되신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앞길이 캄캄하고 어두울 때 우리는 여호와 일의 하나님을 외쳐야 됩니다. 여호와 일의 하나님, 나를 위해서 미리 예비하시고 준비하신 하나님, 나를 책임져 주시고 붙잡아 주시라고 우리는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과 10절에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 이는 너희를 그 어두운 가운데서 불러내어 기이한 빛에 들어가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의 족속으로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긍휼히 베풀어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포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요한복음 15장 10절에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워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고 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택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지목하여 우리를 선택했습니다. 주님이 부르지 않으면 주님의 자리에 올 자가 아무도 없다고 성경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알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알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어떤 경우에서든지 하나님의 이름을 외치고 하나님의 이름을 알고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말씀을 자꾸 읽어야죠.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 우리에게 지혜를 주고 명철을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는 것입니다. 미국에 실제로 있었던 일인데 한 아들이 대학에 입시를 앞두고 아버지에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제가 이번에 대학에 합격하면 저한테 새 자동차를 하나 사주세요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랬더니 아버지가 사줄 능력이 있는 아버지예요. 그래? 네가 대학에 합격하면, 원하는 대학에 들어가면 내가 너에게 차를 사주겠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서 아들은 아버지의 약속대로 열심히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원하는 대학에 합격을 했어요. 기숙사로 떠나면서 아들은 아버지에게 차 살 돈을 주세요 아버지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자 아버지가 성경책 한 권을 주면서 아들한테 이야기했어요. 내가 좋아하는 말씀이 빌립보서 4장 19절인데 이 성경책을 꼭 읽어봐라. 그러면 너에게 하나님께서 큰 축복을 주실 거다 라고 그렇게 얘기했어요. 차줄 돈을 기다렸는데 차줄 돈을 안 주고 성경책 한 권만 딱 준 거예요. 아들은 마음이 굉장히 섭섭했습니다. 아버지가 준 성경책, 새 성경책을 갖다가 책꽂이에 꽂아놓고 4년 동안 한 번도 안 읽어봤어요. 4년도 한 번도 안 읽었어요. 그리고 4년을 지나 졸업을 한 아들이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러면서 아버지한테 섭섭한 이야기를 합니다. 아버지, 제가 대학 들어가면 차를 사준다고 약속을 하셨는데 왜 차를 안 사주셨어요? 그러면서 이야기합니다. 그랬더니 아버지가, 야, 너 정말 성경책 한 번도 안 읽었구나. 내가 너에게 입학할 때 성경책에서 빌립보서 4장 19절을 꼭 읽어보라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넌 하나도 안 읽었구나. 그 성경책 어쩌니? 그랬더니 저기 있어요. 가방에서 책을 가져옵니다. 그랬더니 그 성경책 가져와라. 그리고 지금 한번 읽어봐라. 그래서 성경책 빌립보서 4장 19절을 착 폈습니다. 탁 폈는데 거기에 보니까 수표 하나가 탁 꽂혀 있는 거예요. 딱 꽂혔는데 보니까 그 수표가 차를 사고도 남을 돈이 거기에 충분한 액수의 돈이 딱 끼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서 아버지가 빌립보서 4장 19절 읽어봐라. 읽었더니 그 말씀입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근데 수표가 4년이 지나서 이제는 휴지 조각이 됐어요. 아버지가 빙그레 웃으면서 아들한테 하나님 말씀이 너에게 해답이다. 그러니 늘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읽어라. 그러면서 새 차를 하나 탁 구입해 잤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자기가 어떤 분임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을 잘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치료하는 하나님이라는 걸 모르면 우리는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 치료의 하나님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예비하신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그것을 갖다가 깨닫지 못하고 어려움과 고통 가운데 두려워 떨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에는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를 우리에게 잘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알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면 주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신다고 그랬습니다. 주님의 이름을 알면 주님께서 채워주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붙잡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린도후서 1장 21절과 22절에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의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라고 말했습니다. 성령으로 우리를 책임져 주시고 보증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고 성경은 말씀하셨습니다. 신명기 28장 1절에 내가 내 하나님 야훼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야훼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높여주신다고 말했습니다. 또 신명기 28장 12절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야훼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복을 여치사 내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니 내가 많은 민족에 꾸어질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요 야훼께서 너를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리니 오직 너는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내 하나님 야훼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며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잘 듣고 순종하며 섬기면 하나님께서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난 민족이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최근에 어떤 영상을 보니까 미국의 아줌마 아저씨들 50대 60대가 넘으신 분들이 한국 드라마에 푹 빠져 산다고 그래요. 한국 드라마, K-드라마라고 그러죠. 그래서 K-드라마가 왜 이렇게 좋냐고 물어봤더니 그분들 이구동성으로 한국 드라마, K-드라마는 미국의 드라마나 영화에 없는 내용이 많습니다. 내용이 어떤 게 있습니까? 물어봤더니
미국 영화나 드라마는 정말 사람을 죽이고 때려 죽이고 패고 싸우는 것이 일상의 다반사인데 한국 드라마 대부분은요 노인 공경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온다는 거예요. 노인 공경, 연애하는 드라마든 의학 드라마든 무슨 드라마든 어른들을 공경하는 내용이 잘 나온다는 겁니다. 이게 당신들 문화냐라고 그러면 한국 사람들이 참 어른을 공경하는 그 문화를 보고서 마음에 참 위로를 받고 위안을 받는다. 또 드라마를 보고 나면 소망이 생긴다는 거예요. 헐리우드 영화를 보고 나면 볼 때는 신나게 깨부시고 때리고 폭파시키고 해서 카타르시가 느껴지는데 보고 나면 허무하다는 거예요. 근데 한국 드라마는 보고 나면 울고 짜고 그러는 것 같은데 다 보고 나면 마음에 기쁨이 생기고 위로가 생기고 평안이 생긴다는 겁니다. K 문화가 자꾸 하죠. K-팝, K 드라마, K 음식 뭐 각종 다 K예요 그냥. 그런데 언제부터 이렇게 우리나라가 문화적으로 인정받고 각광을 받게 됐습니까? 다른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을 섬기니까, 하나님을 높이니까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반만년 역사 중에 잘 먹고 잘 살 때가 얼마나 있었겠어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셨어요. 6.25 동란 이후에 정말 빈곤 국가로서 남의 도움을 받고 뭐 저 시대 때는 안 그랬지만 저보다 연세 많으신 분들은 막 미군들 찾으라면 김미역 초콜릿 그러면서 초콜릿 받으려고 애썼다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저는 초콜릿 안 받고 깡냉이 쫓아다녔던 기억이 있는데 깡냉이 쫓아다니고 뭐 소방차나 소독차가 모으면 그 소독차 뒤줄줄 쫓아다니면서 온 동네 아이들은 소독차 쫓아다니면서 그냥 입 벌리고 회충 죽인다 쫓아다니다 그러면서 엄마 창문 열어놔 소독되게 창문 열어놓으라고 그렇게 놀았습니다. 그렇게 불쌍한 세대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고 높여주시니까 지금은요 원조를 받는 나라에서 남에게 원조를 주는 나라로 변화됐어요. 그렇잖아요. 왜 그러느냐? 하나님 높여주셨어요. 우리 민족이 참 주기를 좋아하는 민족입니다. 나눠주기를 좋아해요. 콩 하나도 잘라 먹잖아요. 속담에 콩 반쪽도 잘라가지고 서로 나눠 먹는다. 제가 이렇게 보면 한국 사람들이 참 보세요. 주는 걸 좋아해요. 주는 걸 좋아해요. 뭐라도 나눠주기를 좋아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 것,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작은 민족, 이 나라의 민족을 주님께서 높여주시는 것은 다른 것 아니에요. 주님을 부르짖고 주님을 외치고 주님을 자꾸 의지하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죠. 유엔에서 원조 받는 나라가 원조 하는 나라로 바뀐 나라가 딱 하나입니다. 그게 대한민국이에요. 오래되지도 않았어요. 원조를 계속 받다가 이제는 원조를 주는 나라로 바뀌었습니다. 남을 도와주는 나라로 바뀌었습니다. 성경은 주라 그리하면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서 너희에게 안겨주신다 그랬어요. 안겨주신다. 자꾸 나눠주면 더 풍성해지고 안 나눠주고 움켜쥐면 더 가난하게 된다고 성경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잘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 역사하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 돼요.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을 잘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더 깊게 알아야 돼요. 어떤 부부가 차를 몰고 막 가는데 운전을 제대로 하지 못했어요. 그랬더니 그 옆에 있는 트럭이 가면서 창문을 확 내는데 이 바보 멍청이 이 돌대가리 같은 놈아 그러면서 소리를 팍 지릅니다. 그랬더니 와이프가 남편을 탁 쳐서 저 사람 알아요? 물어봤어요. 전혀 모른다. 아는 것 같은데 왜? 그랬더니 얼마나 그렇게 당신을 잘하는지 모르겠다고. 어쩜 그렇게 당신을 잘하냐고. 우리는 하나님을 잘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분이신지, 성경을 자꾸 열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고 어떤 분이신지 우리를 잘 알아요. 저는 구약의 하나님은 무서운 하나님, 두려운 하나님, 우리를 혼내신 하나님만 생각했는데 생각해 보십시오. 신약 성경을 자꾸 읽다 보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구나. 문둥병에 걸려도 치료해 주신 하나님, 안진병에도 깨끗하게 하시고 또 소경도 주님께서 눈을 뜨게 하시고 심지어 죽은 사람도 살려주시고 병자들도 치료해 주시고 어떤 질병이라도 주님께서 깨끗게 하시는 그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심지어 가늠하다 현장에 잡혔는데 에이 나쁜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아요. 가서는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고 용서해 주시고 끊임없이 긍휼과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 아닙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가는 귀한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오늘 성경은 1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을 당할 때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그랬습니다. 우리를 향해 응답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변화의 확실한 약속입니까? 하나님은 간구하면 응답해 준다. 부르짖으면 주님께서 들어주신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마음의 소망을 가져야 됩니다. 나는 없다라고 말하지 말아야 됩니다. 왜냐? 하나님은 없는 존재가 아닙니다. 부족한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좀 모자라죠. 그러나 하나님은 풍성하신 분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자꾸 하나님께 부르짖고 외쳐야 됩니다. 하나님께 부르짖고 외치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십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였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겠다고 성경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부르짖는 대로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부르짖는 대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새 힘을 허락해 준다고 주님 말씀해 주셨습니다. 또한 우리에게 장수해 보고 싶다고 했어요. 16절에 우리에게 장수해 보고 싶다고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지 않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내가 그를 장수하게 함으로 그를 만족하게 하며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겠다고 성경은 말씀하셨습니다. 인디언들 우리가 잘 아는 이 근처에 펜실베니아가 있지 않습니까? 펜실베니아 장설자인 윌리엄 펜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아메리카 인디언들과 매우 친했습니다. 왜냐하면 인디언들에 대한 호의가 있었기 때문에 그 친절하니까 서로 가까이 닿았어요. 어느 날 인디언들이 농담으로 이야기했습니다. 펜, 네가 오늘 하루 종일 다녔던 발로 밟았던 땅은 다 너한테 줄게.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랬더니 그 말대로 펜은 해가 딱 떴을 때부터 해가 질 때까지 지평선을 떠오르자마자 걷기 시작하여 밤늦게까지 걸어서 도착을 했습니다. 여행이 끝나자 인디언들이 찾아와 그 땅을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내가 오늘 아침 해 뜰 때부터 해 질 때까지 쫙 다녔던 땅을 네가 약속했으니까 나에게 달라. 그랬더니 인디언들이 그 얘기를 듣고 깜짝 놀라요. 우리가 농담을 한 말인데 네가 그 말을 듣고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이렇게 달려왔구나. 그러면서 그 인디언들이 이야기를 했어요. 야, 우리가 농담으로라도 약속을 했으니까 그 약속은 지켜야 되지 않느냐. 저가 하루 종일 땅을 밟으면서 약속을 받겠다고 약속을 붙잡고 나아갔으니 우리는 그 땅을 모두 줘야 되겠다. 그래서 인디언들이 얘기를 해가지고 그 펜이 다녔던 모든 땅을 그에게 다 주었습니다. 그것이 오늘날 필라델피아의 시의 한 부분이 됐습니다. 이 펜은 단순하게 인디언들의 말을 듣고 실행함으로 광대한 땅을 차지했어요. 여러분, 하물며 세상 사람들도 이런데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면 하나님이 장수를 주지 않겠습니까? 건강을 책임져 주시지 않겠습니까? 여론의 앞길을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세계 제2차 대전 불란서가 나치 군대에게 패해버리자 영국이 도와주려 건너갔다가 29만 명의 군사들이 이제 영국으로 돌아와야 됩니다. 그런데 도보 해협으로 도망하기에 이르렀는데 히틀러는 도망하는 이 영국 군들을 전멸시키려고 작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명령을 내리기를 도보 해협에 전폭기나 전투기를 다 동원해서 전체 폭격을 하라라고 그렇게 명령을 했습니다. 그때 영국왕 조지 5세는 온 영국인에게 말하기를 어떻게 하든지 영국 군대를 건져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왜냐하면 인간적인 방법으로 그 29만 명의 군인들을 갖다 건져낼 방법이 없어요. 그러면서 그 날을 기도의 날로 선포하고 전 국민이 그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군인 군사 29만 명을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지금 멸절의 위기에 있사오니 도와주시옵소서. 왕과 그 모든 영국 사람들이 그날 하루를 기도의 날로 선포하고 기도했는데 그날 기적이 일어났어요. 어떤 기적이 일어났느냐? 독일군 편에서는 큰 폭풍우가 일어나가지고요, 비행기가 한 대도 못 떴습니다. 너무 비가 와서 탱크도 한 대도 움직일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런가 하면은 영국군이 건너야 될 도보 해협에는요, 찬잔하고 얼마나 고요한지 물이 너무너무나 고요해서 그들이 수많은 배가 29만 명의 영국 군대를 무사히 영국으로 옮길 수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나중에 왕과 그 모든 국가 사람들이 하나님이 도와주셨구나. 하나님이 폭풍우 가운데서도 적군의 비행기가 뜨지 않게 하고 태군이 가까이 오지 못하게 하고 도보 해협에는 하나님께서 평온을 주셔서 29만 명이 안전에 건너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구나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상황 환경 가운데 낙심하지 않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어떤 환경 가운데서 기도하며 하나님께 나아가야 됩니다.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응답의 역사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독일의 화가이며 조각가였던 뒤로는 가난했던 친구와 약속을 합니다. 그는 소묘 900점, 목파나 350점 기록해서 수많은 작품을 남겼는데 그 가운데서 대표작이 뉘른베르크 박물관에 보관됐는데 기도의 손이라는 그림입니다. 그 그림에는 위대한 사랑과 믿음을 내용한 자신들의 이야기가 담겨져 있는 그림이에요. 그림 공부에 뜻을 두었으나 가난했던 뒤로는 친구와 하나 약속을 했습니다. 한쪽이 그림 공부를 하는 동안 한쪽은 노동을 해서 우리 한 사람의 학비를 도와주자. 그리고 공부를 끝나고 나면 그 친구가 이제는 노동을 해서 나머지 친구에게 학비를 도와주자. 그렇게 약속을 했는데 마침 뒤로가 먼저 공부하기로 하고 그 친구가 노동을 해서 학비를 도와주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공부를 하게 되는데 어느 정도 이름을 얻게 됩니다. 학교를 하면서 그림을 그렸는데 어느 정도 이름이 알려지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는 친구를 공부시키기 위해서 그는 친구의 집을 찾아갔습니다. 마침 친구가 기도를 하는 중이었는데 그 기도의 내용이 뒤로의 마음에 가슴 뭉클하게 남겼어요. 뭐라고 기도했느냐? 그 친구가 자기가 뒤에서 보는지도 모르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 저는 이제 심한 노동으로 인해서 손가락이 굽어지고 마디가 굵어져서 더 이상 그림을 그릴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내 친구 뒤로만은 화가로서 성공하게 해주시옵소서. 유명한 화가가 되어 많은 사람들에게 위로를 주고 소망을 주는 그림을 그릴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해달라고 그 마디마디 굵어진 손을 부여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서 뒤로는 눈물을 흘리며 눈물을 닦을 생각도 하지 못하고 그를 바라보면서 그의 손의 마디마디의 모습을 보고서 그는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던 그림입니다. 그 그림이 유명한 기도하는 손이라는 그림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 부르시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어떤 환경에서 낙심하지 말아야 됩니다. 어떤 수도원에 세계 1차전 참전했다가 다리를 다친 젊은이가 있는데 그는 수도원의 수도사가 되는 것이 꿈이었습니다. 그는 늘 수도사에 대한 생각과 꿈에 사로잡혔는데 온갖 열심히 노력을 해서 그 수도원의 수도사가 되기로 했는데 수도원의 수도사 자리가 없어요. 근데 딱 한 자리가 비었답니다. 무슨 자리냐? 수도원의 요리사가 한 자리 비었답니다. 그래서 그는 요리사로 들어갔습니다. 그는 그가 원하던 수도사가 아닌 요리사지만 수도원에 들어왔지만 하나님께 깊은 감사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공부하고 수도사들이 공부하고 수도할 때 그는 그들을 위해서 부엌에 해서 열심히 요리를 만들었습니다. 시장 보러 갈 때에도 주님, 좋은 식품을 값싸게 구입하여 수도사들의 영양을 공급을 잘 받을 수 있도록 해주시옵소서라고 기도했습니다. 설거지하면서도 주님, 제가 이 그릇을 깨끗하게 씻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마음과 몸을 깨끗하게 씻을 수 있도록 도우시고 우리 수도사들이 깨끗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했습니다. 심지어 아궁이에 불을 지피면서도 주님, 이처럼 성령의 불이 우리 모든 수도원의 수도사들에게 가슴 깊게 불타게 해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면서 일을 했습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주님과 연관시켰고 모든 생각을 그리스도께 복종하기를 원했습니다. 그 후로 많은 세월이 흘러 그는 훗날 수도원 원장까지 될 수 있는 축복의 삶을 살게 됐다는 겁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어떤 처지에 들어가나 최선을 다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활짝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불평하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좌절하고 낙마하지 마십시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변함없이 우리의 약속을 지켜주시고 응답해 주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 기도하고 구하며 주님, 연약합니다. 건강을 주셔서 주를 위해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물질이 부족합니다. 물질을 주셔서 주님 나라를 위해 살게 하여 주옵소서. 지혜를 주시고 명철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게 하여 주옵소서. 불을 끄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애쓰는 믿음의 백성이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